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들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고요. 그 빌립보 다음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 있지 못했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의 핍박과 저항이 너무 심해서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떠난 뒤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박해를 이 어린 교회가 다 이겨내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짧은 동역의 시간, 그리고 큰 핍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신앙의 세 가지 주덕,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 늘 풍성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빠른 시간에 믿음이 자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핍박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의 방향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항상 이들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지나치게 재림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그들의 삶은 현실 도피적인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재림신앙에 빠져서 일상의 삶은 다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이들이 늘 교회에 모여 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이들의 신앙을 교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후서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3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상의 신앙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후서를 강조하는 이 핵심 단어 하나를 딱 꼽는다면 그게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떤 일관성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테그리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세상에서 일을 할 때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성실해야 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약점들이 이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어떤 교회였느냐? 바울의 가슴 속에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있고 이 감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격려가 되는 거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편지에 머리글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 읽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감사가 우리 교회의 감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고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도 비슷하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환난 중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근데 후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1장에서 이들의 믿음이 발견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난이 심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계속됩니다. 사람이 계속 세상 속에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햇볕이 비치는데 그 햇볕 때문에 진흙은 굳어버립니다. 근데 얼음은 녹아집니다.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데,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인시켜주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26년 앞으로 다가올 이 하반기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의 풍성함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감동했던 것이 뭐냐면 이 박해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풍성했던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소개한 이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의 내용. 사랑은 포장지고요. 그 사랑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이처럼 네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을 간단하게 말하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느냐, 뭘 체험하게 되느냐, 입장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소중하다 그러는데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내 권리 찾아먹는 법, 이 세상 권력 중심에 서는 법, 이런 거는 가르쳐 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될까? 우리 다음 세대에 주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늘 받는 입장에 있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는 입장이 딱 돼 보면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는 입장이 딱 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짧게 말하면 주는 교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됐던 겁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소설을 아시지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짐과 델라는 아주 가난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델라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수중에 1달러 87센트, 우리 돈으로 3,000원도 안 되는 돈밖에 없었어요. 고민을 합니다.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정말 소중히 길렀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20달러를 마련합니다. 그 돈으로, 옛날에는 이 허리에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남편의 금시계, 그 시계 줄이 너무 낡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시계에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그 돈으로 삽니다. 너무 기뻤어요. 짐은 짐대로 아내 델라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내가 머리카락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니까 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장식할 수 있는 고급 머리핀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자기 금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가 자기를 희생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딱 내놨는데 이들이 준비한 선물은 서로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그 머리를 장식할 머리빗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쓸모없는 선물을 받아들고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고 서로 기뻐하며 행복해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또 주는 겁니다. 또 주는 겁니다. 계속 주다가 내가 도리어 감동을 받고 내가 도리어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랑의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받을 생각, 권리 주장만 하면 그곳에는 다툼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는 입장이 되어 봅시다. 주기 시작하면 입장의 변화가 체험됩니다. 내게 자기 아들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고, 내가 변화가 될 때 내 가족이 변화가 되는 거고, 내가 변화가 될 때 내 주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풍성함을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내였어요.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자기가 사도라는 증표가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이게 1번이에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야,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한단다, 이 바울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단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의 증표가 뭐냐? 1번이 인내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는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참는 모습, 이게 내가 사도인 증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을 보면 인내가 우리의 실력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요. 우리의 실력을 만들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빙점, 시옷가리 고개, 이런 소설로 아주 유명해진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 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77년을 병상에서 살았습니다. 24살 때 폐결핵을 앓았고요,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3년 동안 병상에서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직장암에 걸렸고 파킨슨 병으로 끝까지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13년 병상 생활하면서 잃은 것은 건강밖에 없다. 잃은 것은 건강밖에 없고 대신에 자기는 세 가지 큰 보물을 얻었다, 병상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다, 신앙을 갖게 됐다. 두 번째는 미우라 미스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을 얻게 됐다. 세 번째는 작가로서 내가 어떤 글을 남겨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작가로 부르셨는지 작가의 소명을 깨닫게 됐다. 이 세 가지 보물을 얻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쓴 시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미우라 아야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아프지 않았다면 드릴 수 없었던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픔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감사 제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플 때에야 비로소 나오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플 때에야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플 때에야 비로소 열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플 때에야 비로소 뵙게 되는 성안이라 그랬죠. 거룩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끊어지지 않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참 고달픈 교회,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삼키지 못하고 그 고통이 삼키지 못할 소망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소망으로 인내해내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인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6년 한 해의 딱 절반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합니다. 또 성찬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허점도 있고 약점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의 첫 번째가 뭐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 힘든데, 모두가 힘든 형편인데 서로를 향해서 뭔가를 계속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환난과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인내의 모습이 살아있는 이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가 오늘 서로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남은 2026년의 6개월 이런 일상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